1215년 6월 15일 영국의 귀족들은 시민의 지지를 얻어서 영국 국왕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고 귀족과 시민의 권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대헌장의 제39조는 선언합니다.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이런 류의 내용을 담은 마그나카르타는 현대 민주적 헌법과 인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00년짜리 대헌장보다 훨씬 더 오래된 헌장이 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54년 혹은 55년에 썼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니 2000년이 다 되는 원조 대헌장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주님은 사도를 통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자유의 대헌장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물론 우리는 신분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시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담 이후 인류는 죄로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고 불의와 부정과 육정에 사로잡혀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온갖 허물을 물 마시듯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영영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와 허물의 사슬을 그분이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죄의 사슬에 묶인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사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의와 평강의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유로운 천국 시민입니다. 신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상이 뚜렷하던 시대에 자유인과 종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여 확실히 지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자유입니다. 자유인이지만 실제 삶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인이면 마땅히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해방이 되었는데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면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자유를 얻었는데도 스스로 손을 묶고 발을 묶은 채 죄수로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유의 헌장인 본문에도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명령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다시는 죄에게 사로잡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 자유를 누리며 자유인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첫 번째 명령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엇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사랑과 생명애로의 자유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마땅히 사랑하며 살고 생명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에 사랑을 더하여 서로를 섬기며 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교권과 교회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두 가지 역설적 명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만물에 대해서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는 명제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는 역설적 명제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의를 행하여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자유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살지 못합니다.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늘 실수가 많고 여전히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어떤 제도나 사람에게도 억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속적인 풍습에 매이지 않고 미신 따위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조직과 세력도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님은 그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유자라면 이제는 사랑하는 자유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도 서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 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자유자, 섬기는 종이 되라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며 방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가 좋다 해도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자유는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nothing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에 사랑이 없으면 그 자유의 가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없는 자유의 결과는 육체의 일로 나타납니다. 간교한 사탄은 우리의 본성을 알기에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본능적으로 갈망하며 욕심을 발동합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자고 사탄은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님은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서 대표적인 허물들 15가지를 제시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자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심과 맞섭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서로 대적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육체가 기고만장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대적하면 육체의 욕심은 잦아들고 기가 꺾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도를 통해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하여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인인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나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종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사랑의 종노릇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16절에서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죄와 허물로 영영 죽을 우리를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주님이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진정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계절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사도를 통해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자유를 얻은 자유자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